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1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우리 지난 주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잠언 11장의 내용들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설문조사에서 공모를 했는데 친구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말, 어떤 사람은 밤이 깊을 때 전화하고 싶은 사람, 나의 아픔을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등으로 그 공모에 당선이 된 그런 내용은 온 세상이 나를 등지고 떠날 때 나를 찾아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친구라고 그렇게 한 이야기가 1등으로 당선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할 때, 좋을 때는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격려도 해주고 위로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 또한 아무나 될 수 있지만 아픔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는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2배로 하고 슬픔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가진 사람, 남은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까지도 마지막까지 그 존재를 믿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에게라도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되는 삶, 정말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도 참 역설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가 윤택하고 싶고 기름진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번성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합니다. 직장을 얻기 위해서 또 사업을 하고 동분서주 너무나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그리고 자신의 몸도 살피지 않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윤택하고 번성한 삶을 살고 또 자식들에게 그런 삶을 물려주고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정작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데 본인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 고생스럽고 구차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모두가 윤택하고 기름지고 번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세상에서 돈을 벌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잠을 쪼개가면서 노력하면 그렇게 윤택하고 번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는 우리가 돈도 벌고 또 명예도 얻고 열심히 산 만큼 대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24절, 2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된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하고 윤택하게 되려면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내놓아야지 구제가 되는 겁니다. 구제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것을 내놓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윤택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모으고 짜내고 그것을 저축하고 그렇게 해도 내가 쓸 것이 모자라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어주라. 어떻게 내어주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모아야지 부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구제하면 부하게 되고 아끼면 가난하게 된다. 이것은 반대의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껴서 써야 된다. 정말 물도 한 방울 아껴야 되고 우리가 자원도 아껴야 되고 또 흥청망청 쓰지 말고 우리가 어느 정도 수입이 있으면 그것을 잘 쪼개서 아껴서 그렇게 사용해야지. 그런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재산도 모이고 윤택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이 윤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사람, 자기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퍼주고 나누어 주고 섬기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부유하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윤택하게 될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해진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좀 생기면 나눠주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그러면 자기는 항상 궁핍하게 사는 거예요. 희생하는 건 좋습니다. 남을 섬기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 섬김의 대가 있는 것 막 다 퍼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있는 거 다 내어주고 내가 어떻게 부유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26절에도 보면 곡식을 내어주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신의 곡식을 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뭐 어떤 나라를 위해서 모금을 하고 이럴 때 그걸 내주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곡식을 함부로 내주면 오히려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잘못하는 겁니다. 곳간에 곡식을 좀 쌓아놔야지 어느 정도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장에 뭐가 좀 이렇게 뭐 한 1억이라도 저축이 되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눠주라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할 것이다. 내 돈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지 자기 재물을 의지하지 뭘 의지합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의지합니까? 돈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주머니 사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상식이고 그 돈을 의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돈을 의지하면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납득이 어려운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복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정말 거지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부하고 윤택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하고 윤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를 때 축복이 쏟아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방법이 우리가 부하게 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 방법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로 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누어 줘라, 베풀고 섬겨라, 그러면 너에게 물질의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대로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지만 의인은 푸른 나무 같아서 번성한다. 여기서 의인이 무엇입니까? 약속대로 실천하는 자, 지혜로운 자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대단한 의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의로운 자인 거예요.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번성의 결과 열매도 넘치고 그리고 사람을 얻고 또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방을 주시는데 그냥 내 것 끌어모으고 그걸 겨우겨우 그거 모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나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거부한다면, 그래서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며 그렇게 과도하게 아끼면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결과를 보면 악인과 죄인이 보응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곳간에다가 창고에 재물을 가득 모아놓고, 야, 곳간이 우리 창고가 좀 적다, 다른 창고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가득 채우자. 그러고 난 뒤에 내 영혼아 즐기자. 정말 내가 이렇게 풍족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내 영혼아 즐기고 놀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을 텐데 그러면 그 많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열심히 모으면 어느 정도 재물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힘을 얻고 좀 마음이 편안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나누고 베풀다 보면 내 곳간에는 아무것도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진정한 부가 어떤 부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뗄 수 없는 정말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재물에 집중된 그런 삶을 산다고 해도 과장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서 그 물질, 재물을 모으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그 물질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물질이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과도히 아끼고 줄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제로 자기한테는 넉넉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인색한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또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는 데는 인색하지가 않습니다. 때때로는 빚을 내가면서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이것은 내 몫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과연 그런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극도로 민감하고 불편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물질과 상관없이 헌금하고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뭐 도와주고 뭐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자꾸 교회에서는 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그렇고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누고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복, 물질의 복, 특히 세상의 복,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요 절대로 우리가 부유하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직장도 또 일들이 풀리고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관계나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물질의 문이 열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옥죄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한 약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만이 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간단하게 딱 정의를 한다면 구제와 드림입니다. 물질에 대하여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다. 그래서 나는 마음껏 그냥 믿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드릴 때는 드리는 겁니다. 나눔과 드림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신앙을 통하여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과 드림의 통로가 결국은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나누고 드리고 또 그 안에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지난 주일 말씀처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은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다 나눠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정신은 뭐냐? 계속해서 나누고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모으려고만 생각하고 내 것만 챙기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희생의 정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은 나누는 것이고 드리는 것이고 믿음은 그렇게 함으로써 축복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복이 막힌 통로가 있다면 오늘 나눔과 드림을 통하여서 그 막힌 혀를 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의 축복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약속대로 하면 축복의 통로가 열리지만 약속을 믿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내게 오는 축복의 통로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내 말씀이라고 믿고 실천해서 축복의 통로를 뚫고 축복의 통로를 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난하거나 궁핍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눈다고 드린다고 여러분 그런 분들을 혹시나 여러분들 주변에서 참 저 사람은 많이 나눈다, 잘 섬긴다 이런 분들이 뭐 우리 교회뿐 아니라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뭘 저렇게 뭐 재산을 쌓아놓고 섬기고 드리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아무런 증거도 없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얻어서 구제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교회에다가 뭔가를 또 섬기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얻어서 다시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구워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 나누고 이런 것들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복을 주겠지. 그 사람이 언젠가는 사람 되겠지. 그 사람이 내 마음 알아주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복은 주님이 주시는 거지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나누고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내가 투자를 하고 어떤 사람들을 섬겼으면 그 사람이 또 나를 섬기지 않을 때 우리는 서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힘든 사람 또 어려운 사람 또 내 기쁨으로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교회의 부흥도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투자를 하고 선교를 하고 가난한 또 어려운 그런 분들을 돕고 어려운 교회에다가 선교를 하고 돕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또 우리 교회한테 뭘 해주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태국의 어떤 선교지가 또 우리 교회에 큰 건축할 때 몇 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섬기고 나누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체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넘치게 하실 분,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눈에 밟힐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 도와주고 싶은데 또 우리가 무슨 방송을 듣고 또 교회 안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이거 하면 내가 가난해질 텐데 이거 하면 내가 내 쓸 것도 모자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방법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번성케 하고 윤택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과 이 사업과 모든 일터 위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구제하여도 부유하게 될 수 있고 아껴도 가난해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도 샘물처럼 계속해서 솟아나고 계속해서 윤택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더 많은 것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말씀 붙들고 결단하여 나눔과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 윤택하여지고 다른 사람도 윤택하게 만들고 세우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